할렐루야.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져 있다.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함께 저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나이가, 그들의 직업이, 그들의 생각이 다 다를지라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요,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은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무엇이 분명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썼다 하더라도 분명한 주제의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제가 통일성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의 통일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성경의 내용은 오직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구원의 역사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누구를 증언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며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부터 7장 말씀을 우리는 산상설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산상설교의 결론적인 또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7장 28절과 29절입니다. 함께 한번 볼까요? 28절, 2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산상설교를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증거를 통하여 역사가 무엇이냐 그러면 바로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아, 예수님은 권위 있는 분이시구나라는 예수님을 증거하였다는 것입니다. 산상설교도 마찬가지. 산상설교 하시는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증거하는 것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들이 살피는 마태복음 8장과 9장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사와 이적을 말씀하고 있죠. 거기에 대한 또 다른 결론도 이렇게 말합니다. 9장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9장 8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도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증거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8장 9장에서는 기사와 이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기사와 이적의 목적도 있다는 것이요.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이런 일을 행하시는,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는 이 예수님이 권능이 있으신 분이구나 라는 예수님의 증거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또 성경 말씀을 살피죠. 누구를 증거하겠습니까? 누구를 증거하겠습니까? 당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님을 만나는 행복과 승리를 누리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은 지난주의 말씀을 통하여 마태복음 8장 28절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냐 그러면은요 가다라 지방으로 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이 나는 행복한 표정으로 가다라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9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다시 건너가서 어디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냐 그러면은 본 동네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본 동네라는 것은요 가버나움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요 가다라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다라 지방에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은요 지난 예수님의 여행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함께 고백했습니다. 무엇을 보고 고백했습니까? 바람도 바다도 복종케 하시는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군대 귀신 자를 주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온전케 하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한다고요? 사단과 마귀를 정복하시는 권세자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들이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신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 놀라운 고백으로 승리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하지만 이 고백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믿음의 또 승리의 고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봅시다. 이 놀라운 고백을 통하여 우리로 알게 하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오셨습니다.
9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본 동네 가버나움으로 예수님께서 돌아오셨습니다. 누구를 만났다고요? 중풍병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중풍병자를 향하여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이 모습을 보고 오늘 말씀에 서기관들이 속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뭐라고 생각했어요? 예수가 신성을 모독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왜냐 그러면은요? 왜겠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권한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누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당연히 신성모독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4절 말씀 읽어볼까요? 9장 4절 시작.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무엇도 하신다고요? 생각도 하신다. 서기관들이 속으로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속으로 생각한 것조차도 아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속으로 생각한 생각을 오늘 예수님께서 어떠한 생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한 생각이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속으로 생각한 그 생각을 악한 생각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서기관들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이 신성모독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 생각은 어떠한 생각이냐 그러면은 먼저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 잘못된 생각입니까? 누구를 잘 알지 못한 생각입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 생각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 생각이라 할지라도 그 생각은 어떠한 생각이라고요? 악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한 생각이라 할지라도 그 생각은 괜찮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생각이라고요?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절 시작.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두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중풍병자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두 마디를 하셨다는 것이죠. 이제 하실 것이죠.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이것은 당장 확인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생각하시고요. 말씀은요,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생각하라는 거예요, 얘가. 생각하세요. 중풍병자에게 일어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말은 당장 확인이 됩니까? 안 됩니까? 확인이 됩니다. 그러나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은 당장 확인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다시 그것을 생각하고 9장 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 편에서 생각한다면 내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묵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 묵상하며 그 묵상을 통한 믿음의 고백이 샘솟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금방 알았어요. 중풍병자를 향하여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은 당장 확인이 된다. 그러나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은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당장 확인이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시냐는 것이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지난 8장에서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도 가다라 여행 중이셨습니다. 바다와 바람을 향하여 말씀으로 잔잔케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한마디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십니다. 군대 귀신 들린 자라 할지라도 말씀 한마디로 온전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사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에 대해서는 말씀으로 하시나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는요, 말씀만 한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일하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들이 그랬잖아요.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떠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친히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비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일하시고 낮아지심을 통하여 이제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생각합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무엇이 더 쉽다는 것입니까? 일어나 걸어가라라는 것이 더 쉽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요,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이 더 놀랍고 더 귀한 역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그 말씀을 향한 더 큰 일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성취하심과 역사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별로 귀하다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서기관도 그래서 오늘 그렇게 반응한 것입니다.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중풍병을 고칠 수 없으니 당장 확인할 수 있는 그 중풍병자 일어나라라는 것을 할 수 없으니 더 쉬운 말인 이것은 하나님 편이 아니라 인간들 편에서 말하는 거예요. 서기관 편에서 말하는 거예요. 저도 그냥 눈 딱 감고 뭐가 더 쉽겠어요? 여러분들도 어떤 말이 쉽겠어요? 그렇게 생각한 거라는 거예요. 서기관도 그렇게 예수님 중풍병자는 고칠 수가 없으니 그냥 확인이 안 되는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다. 예수라는 사람이 사기를 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악한 생각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말 중에 우리에게 무엇이 더 놀랍고 무엇이 더 귀한 말씀입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전도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고 의롭다함을 얻은 일을 정말로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군가 중풍병에 걸려 꼼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더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보면 알고 우리의 감사의 제목들을 보면 우리의 찬양의 제목들을 보면 금방 우리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지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하늘에 잔치가 있고 하늘에 댄스 시간이 있다. 하늘의 잔치와 하늘의
댄스 시간이다. 저 벌떡 일어나 한번 춤춰봅시다 그러고 싶은데 그 하늘잔치와 하늘 댄스 언제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중풍병자가 일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꼼짝할 수 없었던 그 중풍병자가 일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죄인 한 사람이 복음을 통하여 회개하고 거듭나고 의롭게 되어졌을 때에 하늘잔치와 하늘 댄스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이죠. 중풍병자가 그 병에서 노인받는 것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귀하고 큰일입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도 그런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중풍병자와 같은 연약함과 무너짐과 아픔이 있다면 이 시간 일어나 걸어가라라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우리의 역사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조차도 죄인이 회개함보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보다 더 큰 일이 아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음이 더 큽니까? 아니면 내 삶 가운데 아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게 더 큽니까? 정말이십니까? 이제 우리의 고백을 이제 한 주간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네요. 정말이죠, 하나님? 정말이죠. 정말이죠. 그 구원의 감사와 기쁨과 놀라움으로 나의 삶을 이기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 때에 또 다른 일어남의, 걸어감의 역사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 순서가 바뀌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순서가 바뀌면은 하나님을 사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자밖에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6절 말씀을 고백합시다. 마태복음 9장 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한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9절 말씀, 6절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중풍병자를 향하여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말씀하셨고 7절 말씀처럼 그 중풍병자는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랍고 이 귀한 역사를 보이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는 것이요. 왜 이 일을 예수님께서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 행하셨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에게 어떠한 권세가 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라고요? 죄를 사하시는 권세라는 것입니다. 죄를 사하시는 권세,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증거하기 위하여 중풍병자를 일으키신 것이지 그 중풍병자를 일으키시는 기적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 헌금 찬송으로 기적의 하나님이라는 곡을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있을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구하는 또 함께 믿음으로 소망하는 찬양입니다. 하지만 기적과 표적과 이적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더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기 위하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광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노래가 찬양이 이 구원의 역사에 더 큰 믿음을 더하는 행복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증거를 가지고서 해요. 어떠한 증거입니까? 말씀의 증거.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2절과 13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죄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12절과 13절에서 말씀합니다.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 죄인을요, 병든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병든 자, 곧 죄인을 부르러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은 누구에게 의사가 필요하다고요?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냥 병든 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신이 병들었다는 것을 알 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누구를 찾아가야 되는 병자예요? 의사를 찾아가야 되는 병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냥 아픈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아프구나, 내게 치료가 필요하구나, 그러면 의사를 찾아가야 되겠네 하고 일어난 자에게 우리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병들지 아니한 자, 곧 죄인이 아닌 자가 이 땅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다 누구를 찾아와야 돼요? 예수님을 찾아와야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12절과 13절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 자신이 병들고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며 우리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를 향한 약속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병들어 있는데도, 자신이 죄인인데도 나는 건강한 자고 나는 의인이라는 자기 의에 빠진 자를 향한 은혜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한 모습입니까? 항상 주님께 은혜 구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대요.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으신 예수님, 그러면 그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며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는데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냐는 것이, 우리 주님을 향하여 구하는 은혜,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은혜가 무엇냐는 것이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9장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는요,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보이시고 마태의 집에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태의 집에 초대를 받았는데 누가 함께 있다고요? 세리와 죄인들. 그 모습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요,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라고 말합니다. 함께 앉았다. 은혜를 구하는 자를 향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은혜를 구하는 자를 향한 예수님의 모습.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는데 그 예수님을 향하여 은혜를 구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앉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보실래요? 성경에 보면 글씨가 써져 있는 성경이 있을 거예요. 앉았다. 함께 앉았다라는 곳에 글씨가 써져 있어요. 숫자. 뭐라고 써져 있어요? 예? 글씨 안 써진 것은 불량품이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시고. 무엇을 보라고요? 1. 난하주를 보라. 어떠한 난하주를 보라 그래요? 8장 11절 난하주를 보라. 난하주라는 것은요, 뭘까요? 신앙생활 엄청 오래 하셨죠. 근데 성경에 있는 것도 우리들은 못 보죠. 처음 보시죠. 이 난하주라는 것을 쉽게 말하면 그것을 참고하세요. 그것을 참조하세요. 라는 부호입니다. 옛날 성경에 보면 간주 성경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기역, 니은 1번, 2번, 3번. 그런데 요즘은 현대적 성경으로는 이게 없어졌어요. 근데 간주 성경을 보면 성경을 더 쉽게 깨닫는데, 아무튼 오늘 말씀이 앉았다. 어디를 보라고요? 난하주? 8장 11절을 참고해라. 그러면 8장 11절 말씀을 한번 가보세요. 성경을. 이따가 자막도 보이지만 11절 한번 볼까요? 8장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았다. 그 성경을 보면 앉았다, 앉으려니와라는 곳에 또 숫자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1이 있어요? 2가 있어요? 2가 있어요, 거기는요? 예. 없다고 해서 불량품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시고. 2를 보시면 성경 제일 밑에 보면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앉았다라는 것은 우리식이라는 거예요. 우리식. 앉았다.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해요? 앉아서 먹는데 그 유대 지방은 앉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먹는다고요? 기대어 누워. 이것은 일명 우리들이 만약에 밥상머리에서 그러면은 뭐라 그러겠어요? 네 가지가 없다 그러죠. 이것을 조금 세게 말하면 돼요. 네 가지가 없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풍습은 그 음식을 어떻게 먹는다고요? 기대어 누워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8장 11절이 어떠한 음식 나눔이냐는 것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저와 여러분들이 훈련하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한 언약은 어떠한 언약이라고요? 메시아 언약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의 언약인 것이요. 곧 8장 11절에 이 앉았다, 기대어 누웠다,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천국 잔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잔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은혜를 구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의 병듦과 죄임을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다고요? 어디에 초대해 주신다? 천국 잔치에 초대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하는 메시아 언약을 믿는 자, 바로 제사함의 권세가 있으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병듦과 죄인을 고백하는 자,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잔치에 초대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것 맞습니까? 이 은혜가 분명히 여러분들 것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으심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천국잔치에 초대된 자임을 믿습니까? 그것이 가장 놀랍고 가장 큰 나를 향한 주의 역사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들은요, 얼마나 행복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들은요, 얼마나 승리를 고백해야 되겠어요?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과 눈이 살짝 움직이면 다 잃어버리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14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9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질문이 뭡니까? 뭐하지 않습니까?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왜 금식하지?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봅시다. 15절 말씀. 제자들이 말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당신 제자들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다. 왜 금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냐? 그러면 누구와 함께하기 때문에? 신랑과 함께할 때. 그럼 신랑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지금 잔치 중인데, 지금 잔치가 열렸는데 왜 금식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랑이 함께할 때는 기쁨의 혼인잔치가 아닙니까? 잔치가 열렸는데 거기에서 금식한다고 그러면은 뭐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네, 분위기 파악 못하는 사람, 분위기 파악 못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대와 새 포도주 같은 새 시대가 열렸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시대가 열렸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 시대와 복음의 시대는 기쁨의 혼인잔치 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잔치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25장 6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시대의 잔치는 어떠한 잔치냐?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으로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만민을 초대한 잔치다.
유대인만의 잔치가 아니라 만민을 초대한 잔치요. 그 잔치는 어떠한 것이냐? 기름진 것, 오래되었던 것, 골수가 가장 가득한 것, 소위 말해서 가장 큰 기쁨, 가장 좋은 것을 누리는 기쁨의 잔치다라고 말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것이요? 새 시대가, 복음의 시대가 기쁨의 잔치랍니다. 그것은 혼인잔치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혼인잔치는 좋은 것이 가득하며 그 좋은 것을 누리는 혼인잔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누리겠습니까? 믿는 자, 믿는 자, 믿는 자. 그래서요, 이 놀라운 혼인잔치의 시작을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요, 숫자적인 것에 좀 민감한 요한이었던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기적을 세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어디에 있었어요? 어디에서? 가나 혼인잔치. 왜 요한복음에서 이 요한이 이 첫 번째 기적과 이적을 혼인잔치다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 시대, 복음의 시대, 잔치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계시를 우리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냥 가나 혼인잔치 예수님께서 계시면 빈 것 채워줄 거야 이 정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구원의 소식, 구원의 시대가 이제 시작되었다라는 복음의 빵파레가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해? 나의 빈 도가지 예수님 채워주세요. 복음이 바뀌면 안 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복음의 기쁨의 혼인잔치가 시작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 가득한 좋은 것을 누리는 행복자가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시작을 말씀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계시록 19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계시록 19장 9절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의 시작이 있습니다. 창세기의 시작에도 무엇이 있었냐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주례사가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결혼식을 올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의 혼인의 잔치가 깨어졌어요. 무엇 때문에 깨어졌습니까? 죄 때문에 깨어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 그리스도, 죄를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변하여 무엇으로? 기쁨이 되게 한 거예요. 죄로 인하여 그 혼인잔치의 기쁨이 깨어졌는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기쁨이 시작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을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19장에서 계시록 19장에서 뭐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 하며 그 기쁨의 영원한 완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다시 시작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구로부터 완성될 것이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혼인잔치에 초대된 기쁨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더 큰 기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누리고 계십니까? 오늘 9절 말씀을 보세요. 계시록 19장 9절에 우리 송도의 위치를 말해요. 송도는 어떠한 사람과 같냐 그러면은 송도는 누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청함을 받은 손님이다. 청함을 받은 손님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가 무엇이다고요? 천국잔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 은혜를 주신다. 그런데 그 은혜에 어떻게 참여한다고요? 청함을 받은 손님으로 참여한다. 예수님께서 예화를 드셨죠? 잔치. 그런데 그 잔치에 필요한 예복을 누가 준비하냐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수고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예복이 아니라
그 잔치의 예복도 누가 준비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세마포라 그럽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세마포조차도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인이 이미 준비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청함을 받은 손님입니다.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손님일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위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신랑이면 우리는 누구라 그럽니까? 신부라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 되죠. 우리를 무엇이라 그랬어요? 손님이다. 손님이라. 그런데 우리들은 손님일 뿐만 아니라 누구라? 신부라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61장 10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이사야 61장 10절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다.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혼인잔치에 초대해 주셨어요. 손님으로 초대해 주셨어요. 손님이 입어야 될 그 예복을 그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어요. 손님 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신부가 되는데 그 신부의 단장도 누가 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공의의 겉옷을 입히셔서 참된 신부가 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말씀했을까? 우리를 손님이다 말하고 우리를 왜 신부라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저는요, 성경을 읽으면서 어릴 적에 이런 불만이라 그럴까요? 아니면은 어떤 우월감이라 그럴까요? 대부분 보면은요, 아들이라 그럽니다. 아들. 그러죠? 아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전부 다 저와 여러분들은 남자건 여자건 어떻게 표현을 돼요? 나는 남자인데, 남자는 뭔데? 신랑인데? 나는 신부 아닌데? 나만 그랬군요. 이게 성경의 표현이고 영광의 표현입니다. 왜 손님이라 그러냐 그러면은 청함받은 손님이 많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그러면은 그 잔치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손님으로 우리를 초대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천국 잔치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영광인데 그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손님은 많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다는 것은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손님으로 초대받았다는 것은 그 영광의 놀라운 혼인잔치에 저와 여러분들이 초대받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영광의 잔치다. 그 잔치는 영광의 잔치다. 그리고 너는 그곳에 초대받았다라고 말씀하심을 강조하는 것이고, 신부라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한 사람을 그 영광의 잔치의 주인공으로 초대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묵상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묵상하는. 나는 혼인잔치, 하나님의 영광의 혼인잔치의 첫 번째는 무엇이다고요? 손님이구나. 그 잔치가 얼마나 영광스러우면 그 영광스러움을 일주일 동안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내가 무엇이라고요? 신부로 주인공이라는 것이에요. 주인공이라는 것이. 별로 감격이 안 넘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이. 그리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이 은혜의 영광을 온전히 누리지를 못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병듦과 죄인됨을 고백하며 주를 의지할 때 은혜를 베푸시는 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는 자를 향하여 하나님 나라의 어린 양 혼인잔치의 청함으로 우리를 손님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영광의 잔치의 손님일 뿐만이 아니라 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신부가 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은혜가 무엇이다고요? 손님의 예복도 주님이 준비하시고 신부의 단장도 주님이 준비하실 것이니 나는 오직 오늘을 은혜로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마태복음 9장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어.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다. 신랑이 누군데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긴 날이 어떠한 날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들로 누리게 하셨어요. 복음의 행복과 복음의 승리를 누리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 누리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또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역사,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능력,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은혜는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갈보리산에 서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이 믿음의 확신으로 복음의 기쁨과 승리를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이 복음의 행복과 승리의 기쁨을 통하여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 마귀 권세를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새 한 주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누구 때문에 시작된 것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시작된 것입니다. 그분이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통한 가장 큰 은혜를 이미 베푸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누려야 되겠습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천국의 잔치를 지금 누려야 되는 것이. 어디에서 누려야 되겠습니까? 바로 여기서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가장 큰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지금과 여기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손님임을 기억하십시오. 영광의 잔치를 이미 우리로 초대하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놀라운 영광의 잔치에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이 주인공 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달려드는 그 어떠한 노략질을 이 복음의 기쁨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주를 향할 때에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